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죠. 결코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그러한 동물들도 모두 암수 한 쌍 이상씩 그렇게 들여보내셨죠. 물론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여보낸 것이겠지만 외롭지 아니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혼자 창조하신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시고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믿는 자들끼리 또 이렇게 합력하게 하시는 것도 합력이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까지 하시면서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또 도와주심으로 합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특별한 선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에는요, 주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 줘버리면 마음이 좀 들켜버릴까 봐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생일날 마음을 담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어요. 선물을 받긴 받았지만 의례적으로 고맙다는 말 정도 하고 집에 와서 풀러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냥 눈에 띄어서 풀러보았다가 그냥 동생한테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이렇게 줘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선물한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만약 알게 된다면 매우 씁쓸한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매우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선물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받으면 어떤가요? 꺼내보고 또 보고 또 꺼내보고 또 아까워서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도 꺼내봐서 너덜너덜해지기도 하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사병이 편지를 읽는데 편지가 아주 휴지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버려라. 그 너덜너덜한 걸 그걸 꼬깃꼬깃하고 너덜너덜 이제 막 편지가 그 종이가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봄을 이루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한 달 전에 온 건데 한 달 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작업하다가도 쉬는 시간에 또 군복에서 꺼내가지고 또 꺼내보고 화장실 가서도 또 볼일 보다가 또 군복에서 꺼내보고 잠자기 전에 그냥 잠자면 좋은데 또 잠자기 전에 또 꺼내보고 그렇게 군복에다가 꾸깃꾸깃 넣어놓고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하니까 편지가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여자친구가 좀 자주 좀 보내지. 정말 아끼는 특별한 선물은요, 내 손때가 묻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터치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성령님을 늘 터치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특별한 선물이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고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특별한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는 시점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선물도요, 건강에 대한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6개월치 회원권을 선물로 준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기구를 집에다 들여다 준다든지, 아니면 인삼이든 홍삼액이든지 간에 건강 보조식품을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건강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선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헬스 회원권 6개월 회원권을 선물로 주면 뭐 하겠습니까? 처음에만 몇 번 열심히 다닌 것 같더니만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주에 한두 번 가고 3, 4개월 지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하고, 마지막 때쯤 되면은 그때서야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좀 가야겠다 생각해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런닝머신을 선물 받았어요. 야, 이참에 선물도 받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큰맘 먹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런닝머신이 빨래 건조대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우리들 주변에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부지런한 사람이 잘 챙겨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챙겨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결국 나중에 찾아서 먹으려니까 유통기한이 넘어버렸대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냥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선물이라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효과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혜택을 누리고 효과도 보게 되는 것인가?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선물로 받은 헬스 회원권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선물로 받은 런닝머신도 방치하고 삽니다. 용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선물로 받은 건강보조식품을 유통기한을 넘기게 되어짐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을 방치한 채 내 욕심대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에게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육적인 욕심과 소욕만 채우고자 살려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완악함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 할지라면은 우리 안에 분명 떠나가실 수도 있는 그러한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각심으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멸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심각성을 갖고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세 가지로 연약함을 안고 존재해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분명한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육체의 연약함 아시죠? 예수님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 같아도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육신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 중에 산양이 있죠. 산양. 이 산양은요, 출생한 지 5분만 지나면 걷고 뛴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얼마나 걸려야 되죠? 예? 10개월? 우리 큰아들은 15개월 걸렸어요. 하도 안 걸어가지고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 순간 믿음 없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8개월에 걷는 아이도 있고 보통은 1년 지나야지 걷게 됩니다. 산양은요, 임신해서 새끼를 그때 되면 생산해요. 1년 지나면은요, 그때 또 임신해서 새끼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어미로부터 자립기간 2달이면 돼요. 산양은 2달이면 어미로부터 자립기간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10년은 이상 걸려야지 자립할까 말까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긴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요, 산양보다도 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정신도 박약합니다. 남으로부터 조그만 오해나 모욕이나 멸시받게 되면 견디지 못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지는지요. 정두원 의원이나 한 달 전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 전미선이란 배우나 솔직히 죽을 이유가 합당치 않아요.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요즘엔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전미선이란 배우는 연기 생활을 쉬지 않고 쭉 해오고 있었던 배우입니다. 아주 걸출한 유명한 인기 스타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중 있는 역할 소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기력으로 인정받았던, 사랑받았던 그런 배우였어요. 연극 공연까지 하면서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그런 연극 배우이고 탤런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는 겁니다. 정두원 의원도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TV 같은 데서 토론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평도 하고요, 논평도 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몇 주 전에는 음식점을 오픈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서 하나 써놓고 스스로 목숨 끊은 거예요. 죽음의 원인을 모르니까 거의 다 언론에서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 정신이 쇠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단다 할지라면 절대 스스로 목숨 끊게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충격을 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게끔 성령님은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거 하나 막지 못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막 조바심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바심 내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육적인 문제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육적인 문제도 아니요,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로 자로나 우러서 치우침이 없는 굳건한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참 평안을 더하게 하실 것이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조바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온전히 자립되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연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본다 할지라면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죠. 내 육신의 질병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내 이 모든 육신의 약함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아니, 약할 때 꼭 강함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이미 온전해짐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 들려주셨고, 역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기 위해 허락하신 이 특별한 선물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더욱더 영성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성령은요,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선물입니다. 요즘에는 선물도 많이 다양해졌어요. 건강을 위한 선물은 좀 단가가 나가잖아요. 근데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책입니다. 근데 책을 선물로 하면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거기다가 책의 내용 자체가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란다 할지라면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만약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참 곤란해요. 그래, 내가 좀 무식하다 이거지. 그래, 내가 좀 교양이 없다 이거지. 그래, 그러니까 좀 자기 개발 좀 하라고 나에게 대놓고 이런 책 사주면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참 곤란해요. 정말 책을 선물해 준 사람은 이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읽으면 유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사준 것인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책을 선물한 사람이 굉장히 민망해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자격지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자격지심을 갖는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자격지심이 생겨났어요. 이전엔 못 느껴본 감정이에요. 정말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여태껏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네?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오만의 생각들, 이것도 다 자격지심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이런 마음 들어가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건 영적 무지에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소리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사탄의 소리의 음성 들으니까 영적인 무지가 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그렇게 죽이는데 가담했고, 믿는 자 잡아 죽이는데 주동하는 책임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무지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일러주었는데도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영적인 무지의 비극입니다. 이 인류도요, 결국에는요, 인간의 이 무지함 때문에 언젠가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언젠가 영국의 생명과학자들이 소의 난자에다가 인간의 정자를 주입해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 보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의 난자에다가 인간의 정자를 주입하면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몰라요. 한마디로 반인 반수, 이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동화에서는 나오는 인어공주, 상체는 사람이요 하체는 물고기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어디 있겠어요? 얼굴 절반은 인간이요 얼굴 절반은 동물의 그런 형상을 가진 자가 태어나게 될는지도 몰라요. 이 얼마나 인간의 무지의 소치입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이 섭리를 거스르는, 이 역행하는 이 같은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무지입니다. 점점점 삶이 편해지고 있죠.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나 기계가 지금 점점점 대신해주고 있죠. 바벨탑을 점점 더 쌓아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무지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이 지구상의 천재지변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온갖 질병과 바이러스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문화, 문명 가운데, 기계 가운데 더 인간의 그런 위대함과 존엄을 자꾸만 높이려고 할 그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더욱더 밀어나고 너희들의 그 모든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온갖 이 환경을 통한 이 모든 그런 자연재해들과 바이러스들을 지금 이 지구상에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영적 무지로 인한 그런 이 비극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경각심으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린 더 이상 무지한 자도 아니고요, 부족한 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함과 무지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은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게 하실 것이니라. 대신 간구까지 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은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좀 무지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보다야 차라리 내가 세상적으로 무지한 게 더 낫습니다. 단지요, 영적인 무지만은 조금 바꿔나가십시오. 영적으로는 우리가 무지한 자 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지혜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현숙하고 분별력 있는 그러한 자녀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 없어요. 절대 저절로 그렇게 영적으로 현숙하고 분별력이 있는 자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우리를 향해 기도시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친히 강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도 의지를 갖고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기도를 떠올리며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케 되어지고 무지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고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특별한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꼭 이 성령님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선물이 언제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상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자도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무지한 자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채워 가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온전히 비울 때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내 소욕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만큼 그만큼 성령님의 은혜로 그만큼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비우라고 하신 것은 내 소욕과 욕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과 내 판단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고,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렇게 비워진 만큼 성령님의 은혜는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셔도 침이 별로 안 마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침이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다 보이시나 봐요. 침이 안 고이신다 이거죠. 제가 체질적으로 제가 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비밀은 단순합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제가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의외로 답은 간단하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나요? 간단합니다. 목사님은 주일날마다 오전에 강단에서 설교 3번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한 에너지 칼로리 소비가 있을 텐데 배고프시지 않나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중간에 간식 먹거든요. 의외로 대답은 단순합니다. 이미 음식물로 어느 정도 채워놓고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평범한 진리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육신만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우시면 여러분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경험들이 성도님들에게 더욱 나타나기를 원하고, 특별한 선물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선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